시간이 되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날, 특별히 성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바쳤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허락하셔서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우리들의 심령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무거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은혜이지만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광경을 생각하니 그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침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피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연동의 제자들이 되도록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순종의 도를 그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난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제자들에게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고난당한 성금요일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끝까지 지키며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 김주용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복된 부활의 날까지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5번째 날 성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5교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우리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지킵니다. 고난주간 특세는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은 새벽 6시에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회 후에는 우리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각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청소 전에 먼저 저희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일만큼은 우리 각 교구별로 모두 오셔서 함께 마지막 특세를 은혜 가운데 잘 저희들 지키고 끝나고는 함께 식사하고 우리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부활주일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부활주일 축하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부용 찬양대에서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한종직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한종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 축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을 뽑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5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심판, 진리에 따라 행함대로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계시대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회개, 또 믿음, 세례, 기도라는 각각의 주제로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저희는 저희의 삶의 변곡점을 이루어서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 등등의 참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한 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문처럼 이어내기 위해서 매 순간 점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지요. 그것을 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믿음 이후에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우리가 마지막 때 육신이 고뇌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수가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 평신도 시절에 한 선배 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로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이유를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누님의 댁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여러분도 그런 곳에서 사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길가 옆에 벽을 하나 들고 바로 길가 옆에서 사는 그냥 방 하나에 네 식구가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창문으로 다 그림자가 비치는 그런 곳에서 그 가정이 사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전봇대에 그 전구로 된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은은한 불빛이 창문 사이로 비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런 집이었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 가족이 모두 잠자리에 누웠는데 불을 끄고 같이 누웠는데 그 누님의 아버님이 자꾸 창문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우리는 잘 못 느낀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니다, 자꾸 그림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다고. 나중엔 잠을 잘 못 주무시더니 밖으로 나가서 누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다시 들어와서 왜 자꾸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냐고 하다가 잠에 주무셨는데 그날 주무시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족들은 그 밤에 그 창문에 보였던 그림자가 아버지에게만 보였고 그 앞에 집 앞에서 어슬렁거렸던 그 그림자가 저승사자고 아버지는 그 저승사자를 보고 죽게 되었다라고 가족들이 믿고 신앙의 방황에 빠진 것입니다. 불신에 빠지게 되었고 의심의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죽음, 심판, 내세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무지한 판단으로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다 판단하고 오해해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잘못된 종교심을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설명드린 저의 모교의 선배 누님의 가족도 그렇게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철학,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니 아버님이 죽음의 그림자를 귀신처럼 보고 죽었다 생각하고, 잘못된 한국의 샤머니즘에 빠져 죽은 내 가족, 원한을 품은 원수의 혼이 저승사자처럼 찾아와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귀신으로 그들을 괴롭히더라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시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불신을 갖게 되고 큰 착각과 오해를 하더라. 우리는 이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린 들어봐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심판은 귀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죽기 직전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저승사자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을 맡기셨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판의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요. 내가 말한 바로 이 말, 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기준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곧 마지막에 죽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은 옮길 수는 있지요.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어느 기준이 나옵니까? 그 믿음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요. 맞지만 그 믿음을 확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곧 성경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들고 온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구원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삶, 진리의 행위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 교만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진리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을 확증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성화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 행위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쥐어진 성경을 얼마나 내 삶의 진리로 살아내느냐.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이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제와 같은 심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심판대 위에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심판할 자가, 심판받은 자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심판하실 분이 심판받을 자들을 앞에 두고 본인이 심판을 대신 받은 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따져야만 오늘 성금요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말씀, 오직 진리에 따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한 것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 삶 주변에 빙빙빙 돌아다니고 있다가 우리가 죽고 심판할 때 그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오직 성경과 진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세와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 주변에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저승사자와 귀신과 세상의 구천에 떠도는 혼들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난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길을 제시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우리가 행한 대로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행위는요, 교회나 또는 오래된 종교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나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하는 것으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된 것은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통과 그 율법,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습대로 너희들이 했니?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기록해놨다라고 증거하죠. 기록된 생명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삶은 지금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저의 삶,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시고 그것을 통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삶, 어떤 행위, 어떤 생각까지도 내가 지금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십시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세상의 외모 또한 기준 없는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준 없는 선행과 착한 일, 공로와 행위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수행을 강조하죠. 공로를 강조합니다. 선행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선행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가끔 사람들이 버벗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변의 이웃을 얘기합니다. 버벗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느끼는 것은 성인은 우리 가운데 없다, 버벗이 살아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착하고 선한 일이 다릅니다. 중동에서는요,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배우자로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개고기를 먹는 게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부터 관습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문화와 관습에는 선행의 기준이 다릅니다. 외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공로와 행위, 절대로 그것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세련된 철학과 사상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 자기에게 비춰진 계시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비춰진 계시만큼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올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 대한 심판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믿는 자들의 심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선행도 하지 않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잘 나가고 잘 삽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요,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심판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았는가? 태중부터 나를 부르셔서 계시받은 자로 내가 이곳에 왔는데, 그러면 나는 그 무거운 거룩한 책임감을 지키며 하나님 믿는 자로 바로 살았는가? 저는 어떻게든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이상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 높은 진리의 이상을 추구하는 삶, 그러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지요. 십자가는 그동안 안개처럼 가려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그 심판을 이 땅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전에 우리 앞에 이야기해드렸던 죽음과 심판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귀신과 사단이 그 죽음과 심판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와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심판과 구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더욱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단순히 내가 구원받을까? 심판받을까?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사는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 구원받는 자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이상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니 나는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없구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의 심판의 계시는요, 여러분에게 비춰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께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금요일이지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 날로 감사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십자가, 우린 그것만 믿으며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린 자격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성금요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세련된 철학과 종교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만 붙드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심판은 진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세상의 외모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적혀져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명책의 기록대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이미 계시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귀신이, 세상의 율법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단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그 심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것은 오직 이 땅에 주께서 주시는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그 선행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심판 관심 두지 마십시오. 나의 심판에 하나님, 제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살아갈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금요일 십자가 위에 주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판은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단과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음을 저희들 깨달으니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외모와 세상의 기준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결코 그 모든 것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계시된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시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 저희들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감을 깨닫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저희들의 삶이 덤으로 주어진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참된 구원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저희들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시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저희들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그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며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가시며 흘러간에 찔림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올르셔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신 그 시간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십자가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세상의 외모가 세상의 기준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 하늘에 기록된 생명의 기록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대로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독생자 예수의 내어주심을 통해 결코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는 우리에게 비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비춰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와 이 땅의 삶을 주 닮은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죽어 없어질 존재이지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 의미와 가치를 살아가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마지막 때에 모든 영광이 드러남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 우리의 이웃들, 세계 곳곳에 고통과 아픔을 겪는 가난한 이들, 심령이 가난하고 육신이 고나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과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더욱더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이번 고난주간 더욱 경건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매 순간 심판에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특세 예배자들과 영상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연동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